할렐루야. 2023년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그 의미와 뜻, 우리는 그 이름과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꽃이 되고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라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너 이렇게 부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크게 정체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마련해 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이름이 값을 매기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회사의 카피,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 광고 카피로 인해서 이 회사가 단연간 큰 의미 그리고 큰 수익을 올렸지만 지금에 와서는 혁신에 이르지 않아서 좀 힘들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금성이라는 기업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했죠?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전제품을 사면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것이 머릿속에 딱 되뇌어져 있어 그 금성이라는 그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혁신을 하지 않고 그 이름값을 다 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가 발표한 그 자신들의 그 회계 연도를 이렇게 보고를 한 모습 보면은 처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와 같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 알려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한 곳을 지목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그리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그 준비됨을 가지고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면은 무려 며칠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발걸음을 옮겼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걷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만 하지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글을 읽는 우리 스스로가 이 상황이 어떻게 긴장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상을 하며 이 글을 읽어보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자리를 출발하여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고 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를 우리는 몇 살인지 매우 궁금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또 궁금하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이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할 때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으니까 매우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쓴 유대 고대사에 대한 그 글귀에 보게 되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무려 25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나이가 많은, 그러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고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삭이 25살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냐? 125세라는 거예요. 매우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거의 다다르게 되어서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갈 때니 너희들은 여기 있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번제 나무를 가지고 6절 말씀 보면은 이삭에게는 번제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과 그 손을 들고서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때 이삭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입을 여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지금 불을 가지고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또 아버지 손에는 칼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삭에게 답변을 줍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답이 되죠.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셔서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남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심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에 자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는 항상 줄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또 준비한 물건, 또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자녀가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도 함께 기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자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 내가 이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이유, 그 목적, 여호와 이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인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됐을 때에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기쁘고 감사하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순양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모든 이유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아와서 무엇을 하라? 예배를 드려라. 영광을 돌려라.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인데 그것은 자녀된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드디어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 또한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일에 이삭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또 낳은 그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25살이나 되어서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항거를 하고 저항을 하며 왜 이런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결박되어진 상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삭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그림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리고 이삭의 믿음도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나 다급하여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고 그 부르는 그 목소리에 아브라함은 칼로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음성에 응답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즉각 반응을 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응답이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내려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즉각 반응이 결국은 여호와의 준비한 그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세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담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독자를 바치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분량이 안 된다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내가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만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고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와 손잡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그 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